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바치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오늘은 예수님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의 만찬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리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자리인가, 혹은 실질적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종종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무엇이냐면, 그날 점심시간 전교생들이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그 아이가 밥을 먹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는 거죠. 우리 류민준 학생이 우리 학교 10,000불을 기부했습니다. 박수 치고 어디서 밥을 먹냐면 점심시간 내내 교장 선생님 옆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자리가 주는 의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회사 회식 때만 가도 팀장님이나 가장 그 직분이 높은 사람 옆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산에 들어가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주목받는 자리, 좀 더 칭찬받는 자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일이 딱하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열린 만찬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좋은 자리, 명예롭게 여겨지는 자리를 놓고 은근 민감해지고 다투는 모습이 예수님 눈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주최자에서 제일 가까운 옆자리, 이제 이걸 주빈석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빈석, 곧 존경과 명예가 있는 자리에 최대한 가까이 앉기 위해서 모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축소판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 서열정하기 게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빈석의 반대말 끝자리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반대의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시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10절로 이어집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야, 어마어마한 해결책처럼 보이죠. 자,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요한한테, 저는 제자들 중에서 성경 인물 가운데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딱 있는데 너 저리 가. 갑자기 그러면 누군가 앉힐 사람이 생겼구나 라는 의미가 되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최고 주빈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요한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저리 가 라고 슬그머니 부엌 끝자락으로 보내버린 후에 그 비참함을 맛보기 전에, 요한아, 처음부터 그냥 주방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만찬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누가 안 보여요? 요한이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만찬이 시작되고 전부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다가, 그런데 요한이 어딨냐? 요한이 안 보인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지금 요한 저쪽 끝에 저쪽 구퉁이에 앉아 있어요 라고 하면, 요한을 불러 예수님이, 요한아, 너 거기서 뭐해? 너 빨리 이쪽으로 와서 여기 앉아 라고 하는 순간, 끝자리에 앉아있던 요한이 마치 영화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옷자락을 날리면서 예수님 옆자리로 탁 이동하면서, 왜 그런 건 항상 슬로우 모션으로 나타나죠? 와서 주빈석에 딱 착석을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요한이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저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만찬 가운데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현재 바리새인 중요한 사람 집에 모여 있어서 만찬 가운데 주빈석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인 사람이 첫 번째가 되거나 첫 번째인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거대한 반전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한 높아질 수 있는 행동 요령이 아니라 가치 체계. 높아진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 다르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 쓰고 살아가세요?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높음을 드러냅니다. 혹은 교묘하게 자신의 좋은 점과 선행을 알리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는 결국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 자신을 높이는 모든 행위와 목적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그 나라를 비로소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음과 낮음의 수준이 아니야.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관건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서 높으냐 낮냐 주빈석이냐 구석지냐 끝자리냐를 관심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마느냐고. 그 들어가는 키워드는 겸손에 달려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참된 겸손을 위한 은밀성 훈련을 우리에게 이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밀성 훈련. 자,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 주인의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 12절의 말씀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은밀성 훈련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맛볼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쨌든 베푸는 시간이 되거든. 누구나 다 흔히 초청하는 너희들과 친한 친구 혹은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굴 초청하느냐? 14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 누굴 초청할 거니까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은밀성 훈련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매우 독특하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잔치를 잘 준비했어요. 그럼 거기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흔히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부류일까요? 바로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초청하면 언젠가 나를 초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우리들의 은근한 대가성 초대를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 무언가 한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는 게 사람이지, 네가 한 잔 주면 나중에 준 너는 돌려받을 한 잔을 기대하게 돼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겸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성 초대가 아니라 무대가성, 아무런 대갚음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하면 자,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못 갚을 거야. 근데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시,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결국 그러한 대가성 없이 한 너희들의 사랑이 결국 갚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듣는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성경이 이제 이렇게 초대하지 말라고 했으니 목사님은 초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여동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시들을 예수님이 무효화하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당시에 문화적 전제가 바로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대가성 거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라. 내가 주빈석에 너를 앉혀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다시 나를 잔치에 초대해 나를 주빈석에 앉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그러한 관습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누군가를 따돌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은 잔치를 한 번도 맛보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악습이요 너희들의 욕심이야.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그 다음에 많게는 5달란트, 10달란트 맡겨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 자신을 몇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맞아, 가난한 자 초대하자, 불편한 자 초대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고 몸에 불편한 자가 아니라고 늘 여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서 아니지, 내가 가난한 자지, 내가 몸 불편한 자고 내가 저는 자고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초청해주고 초청받고 좋은 자리 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러한 나를 향해 만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수많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만찬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만찬은 무슨 행위예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식사와 만찬의 목적을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일들을 강화시키는 일들로 가져가고 있는 인간들의 욕심. 그래서 성대한 만찬이 때때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적인 일들 있잖아요. 예배하는 일들, 먹는 일들, 함께하는 모든 기초적인 교회 안의 공동체 모든 생활이 누군가를 구분하고 너는 중요한 사람, 너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일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비유를 호통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그럴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발췌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임직 역시도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너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한테 혼날 만한 임직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누가 초대받았냐 초대받지 못했냐를 구분하여 너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을 감행하면 그 사람은 결국 낮아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차린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감탄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정말 복될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한테 그 비유에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걸
예수님 만찬 비유 가운데 감동받은 한 사람의 고백, 좀 전에 우리가 14장 오늘 본문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그의 마음을 풀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얼마나 멋져요. 그날이 오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연약한 사람, 그리고 모든 부자 높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려 사는 그날이 온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요한 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왜 굳이 제가 색깔을 그날이 오면에 칠해 놓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을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더 대단한 게 뭔 줄 알아요? 이미 그 모든 나라를 통째로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도 아니요, 예수님의 시대를 지난 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요. 바로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오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올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찬이라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미래의 잔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잔치를 살아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자리가 좋냐, 어느 자리가 중요하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서봐. 그럼 계속 주빈석으로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낮아지면 결국 높아지게 될 거야. 더 나아가 겸손하게 대가성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일들을 한다면, 그날이 온다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임한 줄인 자들이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들이나 아픈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는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거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해라. 너는 서로 환심을 사려는 자리게임을 포기해도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절대 소외되거나 간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너는 만찬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며 지금을 고통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초대한 만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 빛나는 자리, 있어 보이는 자리를 굉장히 부러워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에 모든 힘과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임을 깨닫는 지혜를 덧입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간 올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는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와라, 바로 내 안에 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손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만찬과 잔치를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